예, 반갑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6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읽지요.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서론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과 33절과 마가복음 6장 45절 52절도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참고가 될 것 같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물에 계시다가 홀로 뭇에 계시다가 육지에 계시다 그 말이죠.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의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 교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의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가여 소리 지르니 저희가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곧 더불어 말씀하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저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저희가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본론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23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마가복음 6장 45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무리를 보내시고 제자들을 따로 보내셨을까요? 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을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빵 5개 생선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인 무리를 먹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그런 거잖아요. 먹고 입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잡아서 임금을 삼으면 이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은 평생에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런 눈치를 채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우리들이 임금이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 마음의 주인이 되기 위해 오셨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지금 병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가 병들어 있다는 사실을. 왜냐하면 날 때부터 우리는 병을 갖고 이 땅에 온 겁니다. 그걸 우리가 원죄라고 그러죠. 그죠? 그 원죄를 해결하러 오신 주님은 우리의 임금 되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임금이 되어 본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끝끝내 육신으로 살다 죽을 것인데 그럼 결국은 우리가 죄인으로 죽을 것인데 아니잖아요. 죄인을 건지러 오신 예수께서 사람들의 임금이 되거나 무리의 그 리더가 돼서 우리를 끌고 다니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르신 게 뭐냐면 제자라 말입니다. 제자는 다릅니다. 무리는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인 줄 알지만 따라다닌 제자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안단 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가르치기 위해서 따로 부른 게 제자란 말이죠. 자, 마태복음 14장 25절을 보면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마가복음 6장 48절은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네. 요한복음 6장 19절은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그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 복음서가 누가복음은 이게 빠져 있습니다. 세 복음서가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요, 예수님은 창조자다 그 말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창조한 속에 예수님이 속했으면 예수님은 물에 빠지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창조 밖에 계시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이죠. 물 위를 걸으시는 겁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실인 거죠. 조던 패터슨이라는 하버드 교수가 있었어요. 지금은 아마 리타이어한 것 같습니다. 최고의 지식인으로 여겨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팔로워가 한 500만 명쯤 된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잠깐 들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냐? Spiritually, yes. 그건 부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수없이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하신 건 우리가 다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셨냐? 그 사람이 한참 기다리더니 That I don't know. 그죠?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 조던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모른단 말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죄 때문이라는 걸 알면 우리는 금방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가 뭔지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헤매는 겁니다. 피터슨도 그 하버드 대학의 교수고 지금 살아계신 이 지성인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 중에 한 분이라고 추앙받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뭘 모르냐? 죄가 뭔지를 몰라요. 그런데 그러면 이 사람이 왜 예수님을 믿게 됐냐? 한 1년가량 이 사람이 정말로 사망의 그늘을 지나갑니다. 거기서 그리스도를 만난 것 같아요. 하나님을 찾았던 것 같고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보았던 것 같습니다. 성경을요.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면 주기도문을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주기도문을 해요. 맞잖아요? 맞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거기다 몇 마디 말씀을 덧붙이는데 제가 볼 때는 상당한 경지에 이른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모르는 게 하나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을까? 그렇잖아요. 우리를 걷고 창조주인데, 그죠? 그런데 그 창조주께서 피조물을 위해서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사실이 아닙니까? 아니죠.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아직도 죄에 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를 이기는 길이,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 31절을 보시면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대.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이것도 기가 막힌 일이죠. 이게 예수님 이 땅에 하러 오신 일이라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가운데 회복해 주시려고 오신 겁니다. 베드로가 어부가 걷습니다. 물 위를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믿음이 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죠? 믿음은 우리를 붙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처한 상황을 붙드는 게 아닙니다. 그걸 뛰어넘는 겁니다. 그런 걸 뛰어넘는 자리로 내가 들어가지 못하면 나는 믿음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죠? 대단히 중요한 이 얘기입니다. 이게 예수님은 베드로만 구하러 오신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많은 사람을 구하러 오셨나요? 맞죠? 모든 사람을 구하러 오셨지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을 구하기 위해 필요한 게 제자라는 걸 아신 겁니다. 그래서 제자를 키워놓으시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이 서고 그 제자들이 제자들을 세워서 지금 복음이 여러분과 저에게까지 온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4절을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세워가는 과정을 보여주셔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제자를 데리고 감람산에 가셨다가 유다에게 잡혀서 이제 대제사장에게 끌려오죠. 22장 누가복음 54절에서 62절을 보면 예수님의 예언하셨던 것들이 그날 밤에 이루어집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베드로가 지금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리를 걷기도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온갖 기적과 이적을 다 보이시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사람들에게 잡혀서 대제사장에게 끌려가는 겁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러니까 멀찍이 떨어져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따라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비자가 한 종이 그 말이죠.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여자여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더라. 얼결에 나왔겠죠.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가로되 너도 그 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가로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방금 말할 때 닭이 고들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아마 가까이 계셨던가 봐요.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직도 베드로는 준비가 안 됐단 말입니다. 제자로서 하나님의 이 일을 감당할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죠. 그러면 준비 안 된 제자들 놔주시고 주님이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죠? 여기까지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 7절을 보시면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의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수지가 진 자들이 지키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그죠? 이걸 제자들에게 가서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를 기다리러 갈릴리 바닷가에 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 4명이 도망가 버려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죽고 부활했다는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리고 생전에 얼마나 많은 이적과 기사를 보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4명은 도망가 버렸어요. 보셔요. 요한복음 21장 1절과 2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2 아들과 또 다른 제자 2이 함께 있더니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7명이 있는 거예요. 그 와셔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 이게 예수님의 중심 제자를 부른 목적이라는 말입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2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3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덧붙이셔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네가 네 힘으로 못 트는 거야 그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힘, 능력을 힘입어야 하는데요. 그 얘기를 부활하셔서 주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사시지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죠?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이 증인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는 줄을 모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합니다. 보셔요. 들어가 저희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오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료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12제자가 이제 모였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게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얼마만큼 해야 되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바울은 권고합니다. 그 말은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셈을 얻는단 말입니다. 아니면 내가 나를 뛰어넘기가 어렵습니다. 나를 못 이깁니다. 그러면 나는 나로 살다 죽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고 하나님의 제자로 인도받았고 그리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해야 할 일이 이제 분명해지지요. 이게 무시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주의 십자가를 지고 성령을 따라가는 일, 그게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인 것이지요. 그 일을 우리가 만약에 할 수 있다면 그러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길은 한 길밖에 없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을 드립니다. 잘 안 되지만 여기까지 한 걸음씩 쫓아왔습니다. 이제 계속 주를 바라보다가 주의 영으로 충만해서 주의 영의 인도를 받고 주의 영의 역사를 보는 복을 얻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